하겠습니다. 오늘 피곤한 우리 몸을 이끌고 하루 종일 일터의 현장 가운데 있다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그러한 시간들 되게 해주시고, 이 시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작은 신음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강남교회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더 든든하게 서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오늘 20일에 총선거 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의 위정자들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의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앞에 나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가며 나갑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피곤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작은 신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 가지나온 기도의 제목들 오늘 밤 가운데 듣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그냥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들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해 주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을 넣어 주시고 아버지 깨끗한 마음을 넣어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손보내는 말씀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직장에서 또 힘든 일터의 현장 가운데서 하루 종일 아버지 앞에 그렇게 일터의 현장 가운데 살아가다가 오늘 시간을 정하여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몸과 지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서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며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에 주님 크게 응답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연약한 육신을 향한 아픈 제목들 주님께서 들어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단 하나님의 능력으로 발려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 은혜의 시간들,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 붙들고 남은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14쪽에 있는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딴 자가.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목요일 저녁 7시에 주일학교 연합회 함정로회 주기연합회 정기총회가 시내에 있는 우리 김석일 목사님 심호하시는 한강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 따른 강도는 주일 예배와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쭉 10주 동안, 오늘이 10주입니다. 10주 동안 예수님의 12제자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는 작은 야고보, 또 열심당 시몬이라고 하는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그런 제자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비록 유명한 제자는 아니었지만 이 두 제자도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했던 이 제자들을 살펴보므로 이제 10주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도대체 3년 동안 공생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남기신 사람이 12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은 자살해버리고 이 11명 가론유다 포함해가지고 12명 어떻게 이 12명이 변화를 받아서 이 세상을 바꿔놓을 수 복음의 능력으로 바꿔놓을 수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살펴볼 제자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이름이 똑같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하나가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는 왜 오늘 본문 제목에 작은 야고보라고 기록을 해놓았는데 이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구별이 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누구냐면 요한과 형제입니다. 요한과 야고보 같은 형제인 이 야고보와 비교된 또 다른 야고보입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 그리고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와 구별되기 위하여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라고 불려졌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면 15장 40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를 봤었는데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실 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작은 야고보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야고보가 작은 야고보라고 불리우는 것은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보다 나이가 훨씬 어리거나 또는 더 늦게 부름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마태의 아버지도 알페오이기 때문에 마태와 야고보가 형제라고 보기도 하지만 성경적인 기록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는 언급 말고 다른 활동이나 다른 사역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역사가였던 유세비우스는 이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는 한때 훌륭한 애국자였으나 후일에 매우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12제자 중에 가장 기도를 많이 한 제자가 이 작은 야고보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이 작은 야고보는 시리아,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시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지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높은 탑 꼭대기에서 던져졌고 돌과 곤봉에 맞았지만 이제 야고보가 죽지 않자 톱으로 쪄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야고보 그렇게 그냥 단지 그냥 작은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딱 이 두 마디밖에 없는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주님의 제자로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였고 주님의 곁에서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던 제자였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순교당한 베드로 못지않게 이 작은 야고보도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때 톱으로 켜는 그런 순교를 당했던 순교자였습니다. 다른 제자들 앞에 나서지도 않았고 또 자신들의 명예를 위해서 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르심에서 시작하여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던져진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에서도 그의 이름이 드러나는 지체도 있지만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교회 사역 가운데 그 이름이 드러나는 사람도 있지만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은 이들을 부르셨고 그분의 뜻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에 의하여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름에 오르락내리락 거림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겁니다. 발표해야 될 야고보는 복음서, 이 사복음서 기사 내내 눈에 띄지 않는 마치 이 영화 한 편 다 보고 나서 영화 마지막에 이제 영화가 다 끝나고 쭉 그 영화에 관련된 배우들, 처음에 뭐 주인공들, 그 다음에 조연들, 엑스트라들, 우리 맨 마지막에 영화를 만든 감독부터 시작해서 조연출, 뭐 미술 감독 이런 사람들 쭉 올라가는데 거의 맨 마지막쯤에 올라가는 참 이름 없는 그런 존재와 같은 야고보가 바로 그런 존재였지만 영화 세계에서 야고보는 충분한 상급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섬기의 현장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보내시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달란트 받은 나는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끼웃끼웃거리면서 나는 왜 1달란트만 주셨을까? 이걸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1달란트 받았으면 주어진 그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종이 왜 하나님께 왜 그 주인에게 책망받았습니까? 1달란트 받은 그 사명 받아가지고 그 사명을 제대로 그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긴 종은 5배의 칭찬을 받은 것도 아니고 2달란트 남긴 종은 2달란트의 칭찬을 받은 것도 아니고 똑같이 5달란트나 2달란트나 그저 주인이 5달란트 남겼으니까 그거 가지고 그걸 칭찬한 것이고 그 사명 충실하게 감당한 것 가지고 칭찬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도 내가 받은 소명, 내가 받은 그 직분이, 내가 받은 이 양이 어느 정도의 양이든 나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여 그 사명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청지기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복음의 참여자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의 섬김과 희생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이나 1달란트 받은 종이나 다 하나님 앞에 귀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가끔 제 동기들을 만나면 어떤 동기들은 개척을 해서 이제 서울 경기권에서 나름대로 크게 모르겠어요. 목회에서 성공이라고 할 때 그 성공의 기준을 어디다가 두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크게 초대형 교회로 성장한 교회도 있고 여전히 교회 개척한 지 30년 5년 10년 했는데 5명 10명 15명 놓고 목회하는 동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 보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만큼 그렇게 큰 대형교회를 허락해 주시지 않았을까? 이것이 아니라 나에게 지금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 내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초대형교회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이나 이 5명 6명 놓고 사역하는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이나 똑같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맡겨진 일, 어떤 맡겨진 일이든 맡겨진 일에 충성함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 놀라운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두 번째 살펴볼 사람은 열심당 시몬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셀로이라 하는 시몬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셀롯인 시몬, 셀롯이라는 말 영어로 열심을 내다, 좀 적극적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할 때 가나안인은 가난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있다라는 뜻입니다. 시몬은 한때 열심당이라고 알려진 정당의 일원이었습니다. 이제 그가 열심당이었다는 것을 미루어 보면 그 성격이 굉장히 다혈질이고 과격하고 열성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열심당, 일종의 우리 다른 여러 정당들 있는 것처럼 이 한 정당 가운데 하나인데, 이 불법 정당으로 로마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했던 로마 사람들을 증오했고, 그들의 목표는 로마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사용한 방법은 주로 테러와 폭력행, 지금으로 따지면 IS 그룹 이런 비슷한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아주 전투적이고 난폭한 무법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만이 유대인을 다스릴 권리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대인들을 지배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데, 이 로마가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으니 얼마나 그 로마 꼴보기 싫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를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려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 전복시켜야 되고, 이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로마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앞잡이들을 암살함으로써 자기들이 하느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열심당원들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제 자기들을 이끌어 로마 군대를 뒤엎어버리고 솔로몬의 영광을 지닌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시키기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열심당, 누구랑 비슷한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누가 열심당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룟유다. 여러분, 가룟유다가 왜 예수님을 대신했다고 했습니까? 자신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메시아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메시아, 이거는 진짜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구나 라고 하고 그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긴 사람이 바로 가룟유다 아닙니까? 시몬이 바로 이러한 열심당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면 시몬을 바로 가룟유다 옆에, 가룟유다 앞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당 시몬 바로 그 다음에 가룟유다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 7절에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을 둘씩 띄어서 이 전도 파송하실 때 분명히 시몬과 가룟유다가 한 팀을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처음에는 가룟유다와 시몬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시몬은 가룟유다와 달리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자가 되었고,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만약 시몬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분명 가룟유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예수님을 배신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시몬, 테러리스트 출신이고 과격한 열정과 정치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시몬의 모습이었고, 게다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있냐면
셀이 마태가 있습니다. 마태. 열심당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부류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제 돈 받아가지고 로마에게 바치는 그 셀이 바로 그 로마의 앞자리 출신이 열심당 시몬과 한솥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기회를 봐서 이 마태, 셀이 마태부터 처치에 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마태와도 영적인 형제가 되었고 복음 전파라는 이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함께 같은 팀이 됐고 같은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시몬도 선발하셨다는 사실이 놀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머리가 필요하셨을까? 예수님은 그의 맹렬한 충성심과 놀라운 열심과 용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습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들을 보았고 드디어 진리를 깨달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가 한때 이스라엘을 위하여 가지고 있었던 맹렬한 열정,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맹렬한 애국심은 이제 예수님을 위한 컨디션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열심하신 분이 전승에 하며 복음을 들고 북쪽으로 가서 영국 쪽에서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열심당 시몬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믿을 만한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록은 그가 복음 전파를 위하여 죽음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때 유대 땅 안에서 정치적인 목표를 위하여 기꺼이 죽이고 죽을 각오를 했던 이 사람, 자신의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2~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진정한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예수님께서는 그 시몬의 불순한 마음까지도 바꾸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세우시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각자의 역할들에 맞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요,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굵직굵직한 역사의 한 획을 구웠던 사람도 있고 가룟유다처럼 그 뜻이 잘못된 제자도 있고 또 오늘 본문의 야고보처럼 열심히 시몬처럼 그저 한 줄 아니 3년 이름만 언급되었다가 사라진 무명의 용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부족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을 바꾸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가셨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더 높을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베드로나 야고보, 시몬 이런 사람들 가운데 누가 더 높을까요? 똑같은 하나님의 귀한 자식들이고 똑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오늘 야고보와 시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 삶의 가치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하는 겁니다. 어떠한 역할들을 얼마나 많이 감당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몇 달란트를 받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에 충실하게 감당하고 얼마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섬기느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목사로 부름을 받아 불러주셨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또 어떤 사람은 직분자로 불러주셨는데 이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함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한 번밖에 없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42장 1절과 2절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예수 지한 시민의 분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귀한 시민의 분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이 시간에 같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 어떤 사역이든지 하나님 바라보며 성실하게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역을 위하여 주신 재능과 또한 재물과 물질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를 해주시고 전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또 간절하게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 하여 나온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선한 곳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 원하시는 기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한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를 믿는 가운데 나가며 은혜 가운데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그 사역들 잘 감당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앞에 귀한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교사로 불러주셨고 또한 자녀대로 자녀단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직분자로서 아버지 장로로서 원사로서 집사로서 불러주신 그 사역들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체 현장 가운데서 우리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들이 가지고 있는 원신들 남들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남들이 가졌던 것들을 가지고 앞으로 오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원망하고 운명한 것이 아니라 그를 다른 일 하나하나에 충성하면서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부족한 것들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그 모든 부족한 것들까지도 하나님 손을 맡기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는 생활 잘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못된 교회 가운데 맡겨주신 직분들 일꾼들을 하나님께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께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바로 세우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한 번들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특별히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믿음으로 충만한 교회 서로가 서로를 향한 관심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충고하며 나가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당회원들을 비롯한 우리 중직자들,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섬기며 또한 순종을 누리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번 더 기도할 때 방송 영상 공사를 위한 그런 일정들이 이제 곧 진행되고 진행 앞두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정들 재정들과 필요한 일정들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최악의 환경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은혜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환경들을 조성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산단위에 있는 700여 명의 영혼들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끝까지 그들에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얼마 남지 않은 그 인생 끝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또 복음을 듣는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우리 교회와 또한 우리 직분자들 또한 우리 교회 행사를 위하여 이 시간에 주의 몸으로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96년의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주의 교회가 되게